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상숭배라고 우리가 흔히 하면요, 어떤 뭐 제사나 어떤 신상에 절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데, 노크처치 박찬열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에 제가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게 되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영상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기독교인 90% 이상이 모르는 진짜 우상숭배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우상숭배가요, 내 안에 거짓된 나를 쫓아가는 게 우상숭배라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는 강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용사여라고 부르시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나는 약하잖아, 그러면서 약하게 행동하며 따라가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에 대해서 딱 정해놓은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거 따라가지 않을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게 우상숭배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원래 바로 무너지는 사람이잖아. 하나님께서 안 무너진다고 해도요, 주님 저 무너지잖아요. 무너질게요. 이미 무너질 때가 되었어요. 이런 태도로 나아가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저 이쯤이면 불평해야 되고요. 이쯤이면 무너져야 되고요. 이 정도면 가만히 못 있고요. 이럴 때면 혈기 내야 되고요. 이럴 때면 감정을 터뜨려야 돼요. 말리지 마세요. 이게 우상숭배라고 하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스스로 단정 지어버리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단정 지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정 짓고 있는 걸 넘어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던 자들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며 사람들 앞에서 죽음 앞에서 떨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단정 지었던 그것들을 넘어가게 되어지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다면요, 단정 짓고 있는 것들이 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단정 짓고 나에게도 단정 짓고 있는 것들, 나의 가정에 대해서 단정 짓고 있는 것들을 깨뜨리는 게 결국은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차인표 씨가요, 그 소설을 10년 만에 썼어요.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 소설이 위안부 분들을 위해서 쓴 소설인데 옥스퍼드 대학교 그 교과서로 또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 소설을 쓰게 되었는지를 저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1900년도에요 그 하나 TV에서요 캄보디아에서, 그러니까 16, 우리나라 분이신데요, 16살에 이제 위안부로 끌려가가지고 캄보디아까지 가신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이제는 모국어, 이제 우리나라 말을 잊어버린 그 할머니가 죽기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싶어서 딱 오시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캄보디아에서 산 세월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을 다 잊어버리셨는데, 그 공항에 도착하셔서,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죠. 거기서 아리랑을 이렇게 천천히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차인표 씨 마음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나는 저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소설을 준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뭐라고 이걸 쓸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걸 쓸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정말 그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지금은 그 일들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옥스퍼드 대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요, 마침 그때가 일본 그 일왕이 또 옥스퍼드 출신인가 봐요. 다른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날과 겹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인표 씨가 내가 배운데 뭔 소설을 쓸 수 있겠어, 단정 지어버렸다면 이런 글은 나올 수가 없었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라고 말하니 은혜가 부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약하고 두려운데요 라는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어느 책에 이런 글귀가 나오더라고요. 고난의 아픔에 골짜기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산봉우리도 높아진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기대하면 좋냐?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올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지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강하고 담대하려면 내가 깨어진 그릇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예, 다윗이요, 지금 실제로 그가 느끼고 있는 고통의 강도가 크게 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근심할 때요,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라고 말하면서 10절에 보니까요, 나의 일생을 지금 슬픔으로 보내고 있대요. 나의 연수, 이 연수라는 단어는 여러 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 해 동안 탄식으로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몇 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고난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13년이라는 세월을 도망다닌 세월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내 기력이 내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내 뼈가 쇠한다라고까지, 그만큼 다윗이 인생이 힘이 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강도가 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면 그나마 살만하겠는데 11절 12절을 보니까요,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심해집니다. 우리 같이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네, 11절에 보니까요, 사회적으로 자기가 죽은 자가 되었대요. 대적들 때문에 어딜 가나 욕을 먹는 거예요. 이웃에게까지도 욕을 먹고 친구들이요, 다윗을 보면 도망갔습니다. 정말 다윗이 친구라고 여겼던 그 존재들마저도 나를 외면해버리는 사회적인 단절, 그리고 12절에는요 영적인 단절이에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되었대요. 마치 죽은 자,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이런 다윗의 영적인 고난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요 깨진 그릇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진 그릇의 특징이 뭘까요?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의 인생이 아무 쓸데 없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과 같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깨어진 그릇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12절 말씀을 가지고 좀 제목을 쓰신 분이 있어요. 김태훈 선교사님인데요. 이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김태훈 선교사님은 외과 의사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아프리카로 간 지 1년 3개월이 되었을 때 아내에게 이런 전화를 합니다. 여보, 나 파킨슨 병이래 라고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곧 40 생일을 맞을 즈음이었는데 이분이 왼손잡이 외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소아 간 이식 수술을 하던 외과 의사인 내게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선고였다. 먼저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 자기야, 나 파킨슨병이래. 응, 파킨슨?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몸이 서서히 굳어가는 병이야. 치료는 되는 거지? 이렇게 아내가 묻자 아직은 치료가 안 되는 병인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처음엔 나도 기도조차 할 수 없었다. 눈물도 나지 않다가 점점 눈물이 늘었다. 하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마음을 놓은 적은 없었다. 어느 새벽 운동 겸 산책과 기도하기 위해 인공공원에 갔다. 혼자 산책하는데 갑자기 세찬 소나기가 쏟아졌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서둘러 공원을 빠져나가려다가 나무가 우거진 곳 아래로 몸을 피했다. 비가 제법 내렸지만 거의 비를 맞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다. 잠시 후에 마음에서 음성이 들렸다. 주님이셨다. 비가 온다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런데 이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래, 지금 나는 소나기 속에 있는 거구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주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을, 그러면서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나무 아래에서 내 인생을 해석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다. 이 선교사님이 2018년도에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기 전에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고 해요. 학생 때부터 귀한 그릇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그날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대요. 하나님, 저는 깨어진 그릇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쓰지 못하는 그릇 같아요. 이 12절 말씀을 보면서 그런 고백을 드렸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요,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의 그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단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대요. 하지만 하나님, 깨어진 그릇은 소용이 없는 그릇이 아닌가요? 어디에도 쓸 수가 없잖아요. 너의 그 깨어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단다. 그렇다, 부서지고 실패한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사랑과 희생으로 내 실패와 수치와 죄악을 모두 덮어주시고 가려주셨다. 그러면서요,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했을 때 선교사님이, 주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주님께 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요, 다윗의 인생도요, 깨어진 그릇 같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지금 깨어진 그릇 같을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받기 제일 쉬운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을 떠나려고 하겠죠. 근데 다윗의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입니다. 지금 내 삶이 깨어진 그릇과 같아도 저는 하나님 안 떠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고백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깨어진 그릇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인생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이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고백이요, 여전히 깨어진 그릇 같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겠죠. 우리 교회 청년의 큐티 나눔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고난은 무엇입니까? 당장 삶이 불편하다고 쉽게 느껴지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진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아무것도 못 깨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청년이 이런 나눔을 썼어요. 성경의 관심은 오늘 주어진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의미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고 강함이 산산조각 날 때 이루어진다. 환난의 기간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 아까 양육숙제 녹취를 하는데 너무 졸려서 잠깐 자려고 했다. 그래서 불을 끄고 싶어도 불을 꺼도 되냐고 엄마에게 물어봤는데 또 CCTV 때문에 안 된다며 화를 냈다. 아무런 말도 못하고 속으로 짜증내며 그냥 다시 녹취를 시작하고 숙제를 다 끝내버렸다. 그때 만약 그냥 잤다면 녹취 숙제를 또 미뤘을 것 같다. 나의 권세가 깨질 때,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진다. 며칠 전 알바 가기 전날에 새벽까지 엄마가 불을 못 끄게 한 적도 있다. 큰일은 아니었지만 불을 끈다는 그 평범한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끝까지 가려면 연단이 있어야 된다. 연단의 과정 없이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와 감사를 주신다. 이 환난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일깨워 주신다. 며칠 전 엄마가 또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점검해 달라고 한 적이 있다. 전화 통화하신 분이 의심되어 나에게 전화를 하셨다. 나는 엄마가 아프다고 죄송하다고 말하였다. 그분은 관리사무소 일을 하면서 조현병 환자를 많이 보신 듯 했다. 점검을 하러 안 와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엄마가 너무 불안해해서 점검하는 척만 해줄 수 있냐고 부탁했다. 그분들은 흔쾌히 와주셔서 친절히 점검해주는 척을
해주셨다. 통화했던 분과 다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나에게 혼자 감당하기 힘들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라며 위로를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같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와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는 사건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깨어진 그릇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단정 지으시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스스로 안 된다며 단정 짓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깨어진 그릇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라고 고백하며 지켜야 하는 나의 자리는 어디 무엇입니까? 깨어진 그릇이 됐을 때 도망가시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자리를 지키고 싶지 않지만 지켜야 되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도망가지 않아야 되냐면요, 두 번째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로요, 강하고 담대하려면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왜냐? 쌓아두신 은혜가 있대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이 고난을 지나가면, 깨어진 그릇과 같은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면요, 은혜를 쌓아두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강혜찬하고 강한결이 원하는 걸 다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 인생 망합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우리 강혜찬이 스마트폰 사달라고 하는데 스마트폰 사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망하죠. 그리고 게임기 사달라고 하는데 좋은 게임기 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일이에요.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좀 성장해서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해요. 망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쌓아두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수준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조금 자라려고 하면 시험이라는 게 오거든요. 근데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쌓아두신 은혜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19절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 앞에 베푸시는 그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게 뭘까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큐티인 해설에 보면요,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그 말씀 양육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국어의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국어 그 말씀 양육 숙제가요, 그 창세기 38장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김양재 목사님 설교하고요, 혈루병 앓는 여인에 대한 그 띵크 양육책에는 그 내용이었었어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수치를 드러내는 거더라고요. 말씀에 비추어서 수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그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며느리인지 모르고 다말을 범하잖아요. 둘만 아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수치 안 당하려면 있잖아요, 이 유다가 드러났을 때 모른 척 할 수 있었어요. 나는 이거 모른다. 그러면 다말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었거든요. 내 수치는 내가 가릴 수 있었겠죠. 근데 유다가 믿음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둘만 아는 사실인데도요, 드러내버려요. 혈루병 앓는 여인도요, 예수님 옷에 손만 닿아도 낫는 거를 믿었거든요. 손 댔더니 낫어요. 예수님이 물으세요. 누가 내 옷에 손 댔느냐? 그랬더니 여인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수치와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다갈입니다. 이미 하나님이여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지금 뭔가를 드러내라고 믿음을 요구하시는데요. 다 피해버리니 은혜가 부어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드러냈을 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 혈루병 앓는 여인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가 수치보다 커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수치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죄들, 연약함들을 못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은혜가 더 커요.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드러내는 게 수치스러울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한 그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제가 요즘 그 러닝 달리기의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이제 계속 매일매일 좀 뛰는데, 이제 뛰다 보니까 우리 쪽 강한결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찬이가 태권도 품뛰거든요. 그러면서 저보고요, 아빠가 태권도 티 뭔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땀띠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요즘 뛰어가지고 그 아침 9시에 뛰니까요. 막 가슴에 땀띠가 나니까 저는 땀띠라고 이렇게 한결이가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틈만 나면 좀 이렇게 뛰려고 하는데, 엊그제 이제 예찬이랑 여러분 이렇게 뛰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를 막 유튜브로 찾아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나는 줄 알겠더라고요. 뛰려면 또 신발이 좀 괜찮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 몰래 이제 신용카드가 있잖아요. 네, 원래 찢었었는데 신용카드가 이제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저한테 배달을 해줘가지고 제가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좀 분명히 찢었거든요. 근데 다시 배달이 와서 제가 이제 몰래 좀 쓰고 있었어요.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이 할부라는 그 4개월 무이자라는, 이게 얼마나 저에게는 큰 복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몰래 산 신발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찬이는 밤이니까 얘는 자전거를 타고 전 옆에서 뛰려고 했거든요. 당연히 신발을 안 보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딱 몰래 산 신발을 가지고 밖에 나왔는데 예찬이가 보자마자 저한테 아빠 신발 샀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찬이 또 샀어 막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예찬아, 이거 예전에 산 거야. 원래 있었던 거야. 제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니까 드러내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아내한테 얘기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 신용카드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솔직히 신발을 내가 이렇게 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드러내니까요, 은혜가 임해요. 제가 이제는 내가 신용카드를 주면서 다시는 쓰지 않겠다고 아내한테 주면서, 여기 혹시 남아있는 거 좀 갚아줄 수 있냐고 이제 그랬더니 진짜 아내가 갚아줘가지고, 근데 물론 제가 10월이 생일인데 미리 선물 달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예찬이 한결이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막 큰 금액 아니에요. 제가 염려하실 만한 그런 금액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아내가 드러내니까 은혜가 임해서 제가 빚을 다 갚았잖아요. 원래 다음 달에 제가 딱 갚으면 되는 거였는데,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나를 맞추면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쌓아두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거죠.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있잖아요. 오늘 남기훈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잖아요. 다윗이 피해 다니는데 굴에 숨어 있었거든요. 굴에 숨어 있었는데요. 만약에 사울의 군대가 딱 그 굴은 솔직히 저기 누가 봐도 다윗이 있을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다윗이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아십니까? 거미줄을 그 굴 입구에 치게 하세요. 그러니까요, 이 사울의 군사들이 거미줄이 있는 걸 보고서는 여기는 아무도 안 들어갔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울이 똥 싸러 그 굴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울을 다윗이 죽였나요? 안 죽였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사울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요 분열 왕국을 이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지파가 여러분들 솔로몬 때 보면 아시다시피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약 관계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사울을 다윗이 죽여버리면요, 이 다윗 왕 그 하나된 연합된 이스라엘은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자꾸 지는 길로만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 인생에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하지 않게 해주신다니까요. 이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섣불리 망할 것 같으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안 걸어가 본 길이니까 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인 김성우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고등학생 때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집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또 살림을 다른 분하고 차리신 거죠. 1년 전에 어머니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것이고, 그 뒤에 찾아뵈었는데 대화도 잘 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보여서 이제 오랜만에 또 아들이 오니까 호박전을 어머니가 부쳐주시는데 그냥 조금 동작만 느릴 뿐 잘 하시는 것 같아서 호박전을 먹어보니까 너무 짰다고 하더라고요. 그 짠 것을 먹으면서도 예전에 느끼지 못한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다고 합니다. 생활에 지장이 없는데 4주 전에 또 소식이 들려왔어요. 새아버지가 무리하게 투자를 하셔가지고요, 빚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를 팔고 이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라는 소식이었다고 해요. 어머니가 치매니까 이사날 도움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그날이 마침 교회에 이제 쉬는 날이라 어머니를 뵈었는데 그동안 배웠던 어머니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여름인데도 긴 옷을 입고 계셨고 어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이사하는 가운데 어머니를 데리고 다른 곳에 가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서 사모님하고 함께 커피숍으로 어머니를 데리고 갔대요. 근데 차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커피숍에 가서 보니 어머니 옷에 변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는 미인이었고 깔끔하셨는데 변이 묻어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셨다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 있는 동안 기저귀를 사서 이렇게 또 가져다 드렸다고 합니다. 같이 어머니랑 큐티하고 대화하는데 어머니가 아들이니 목사님에게 죽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왜 죽고 싶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새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갑자기 연락 안 되면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은 줄 알아라. 어머니한테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해요.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이야기하면서 어머니 그러면 제가 모실게요. 우리 집에 와서 계세요라고 했는데 모실 수도 없는 상황이었대요. 왜냐하면 대릴 사위로 12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어머니까지 김양재 목사님은 장모님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모시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만약에 돈이 있었다면요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해요. 당장 어머니를 새아버지에게서 모셔와서 집을 다시 구해서 모셨을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근데 기도를 방해하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가치관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세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버리고 싶었대요. 여러분 이 상황이면 세상 가치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머니를 데리고 살아야 되겠죠. 효라는 이름으로. 그래서요 새아버지가 잘못하고 있으니 어머니를 빼내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과거에 이 목사님이 했던 행동을 떠올려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거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들이었던 이 목사님이 이혼시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학 시절 부모님이 떨어져 있을 때 이 시대의 생각으로 이건 도저히 살 수 없다며 스스로 결정한 것이 이혼시킨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도장도 만들어주고 직접 이 아들이 이혼시켰는데 내 생각, 내 스스로 내린 결단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가로막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부모들이 다 고민이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옳다고 여겨서 결정하는 그것이 내 자녀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길일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내 스스로 생각해서 어머니 모셔와야지, 그 말은 새아버지와 가정을 깨뜨린 것을 또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었다고 하시면서 어머니와 새아버지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가로막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생각임을 깨닫고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막는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은혜가 부어졌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셨다고 해요. 이 19절 말씀처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 교회가 두 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휘문고등학교에서 드리고 또 판교성전 지은 곳에서 드리는데, 휘문고등학교가 그 공사를 해가지고 예배를 판교에서밖에 못 드려서 원래는 3부 예배 드리거든요. 우리들 교회가 5부 예배로 예배가 바뀐 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해요. 5부 예배로 바뀌니까 한 일시적으로 이제는 그 사모님이 가서 어머니랑 예배를 드리고 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사모님이 어머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5분 거리에 있는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들 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한 교회였었다고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그 교회가 큐티인을 사용하는 교회였다고 해요. 새아버지가 같이 가셨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사람이 치매다. 그러니까 내가 매주 아내를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요, 지금 4주가 지났는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피하잖아요. 쌓아두신 은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고 다른 곳으로 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요, 그 기독교 동아리가 이제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선생님들 뒤에 숨어 있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 동아리는 사실 선생님들의 그 관할, 선생님들이 맡으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요, 제 기대를 하나님이 깨뜨리시더라고요. 첫 번째 선생님이 지난 학기였나요? 두 학생이 너무 떠들어가지고 밖으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너는, 제가 설교하고 있는 애들이 막 너무 떠들긴 했거든요. 너는 교회도 안 가봤냐? 그랬더니 안 가봤대요. 이 애들이 진짜 교회도 안 가본 애들이거든요. 기독교 동아리인데 10명 중에 8명이 아예 거의 교회랑 관련이 없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혼난 애가요, 그 다음 주 동아리를 옮겨버렸어요. 축구부로 가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마음에 되게 크게 상심하고 있는 거죠. 남은 선생님이 있거든요. 이 남은 선생님은요, 어제 이제 기독교 동아리 목요일이니까 딱 시작하는데 어떤 학생 보고 핸드폰을 하라고 했는데 얘가 핸드폰을 안 냈어요. 학생 잘못이긴 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 학생하고 싸워가지고 모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선생님이. 거기서 저는 찬양하고 설교해야 돼요. 분위기가 다 죽어 있는데. 네. 그런데 제가 달라진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었냐면요, 지난 그 구역 모임에서 세부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나눴었거든요. 근데 제가 세부대가 돼야 되는데 그건 뭐였었냐면, 사실 전 답을 알고 있어요. 청소년들은요, 설교 잘해가지고 먹히지 않아요. 얘네들하고는요, 관계성이 중요해요. 밖에서 얼마나 이야기를 나눴냐, 시간을 보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알면서도요, 선생님들에게 이 아이들을 그냥 선생님들의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니지. 그래서 제가 애들 앞에서 어제 설교하면서요, 사과를 했어요. 뭐라고 사과했냐면, 목사님이 미안하다. 목사님이 세부대가 돼야 되는데, 목사님이 처음에 기독교 동아리 했을 때는 너희들을 밖에서도 만나서 밥도 사주고, 너희들을 밖에서 만나서 경기가 있을 때는 천안까지 데려다 줬고, 너희들하고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미안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요, 애들이요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져가지고요, 원래 처음 찬양할 때는 따라 부르는 애가 없었어요. 말씀 끝나고 찬양 똑같은 찬양 불렀거든요. 다 부르더라고요, 애들이 큰 소리로. 제가 회개하면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회개하면 되는데, 우린 자꾸 누가 대신해 주기를,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요, 아이들하고 이 불독 게임을 마지막에 했거든요. 예, 저 밥그릇에 이제 그 잘못 건들면 막 저 개가 이제 무는 것 같은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너희들 모두 다 밖에서 목사님이 한번 만나서 밥 사주고 시간 보낼게. 그래서 이 게임에서 진 애 2명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좀 가장 강력한 애들 2명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 기독교 동아리 끝나고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약속 잡았거든요. 근데 오늘 2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오늘 기도 모임에 들어갔거든요. 기도 모임에 들어갔는데 막 새로운 애들이 와 있더라고요. 기도 모임 끝나고 이제 딱 집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 어느 선생님이 어떤 아이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요, 원래 교회 가고 싶었대요. 예. 그래서 목사님하고 연결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애, 또 우리 기독교 동아리 찬양하는 애가 있어요. 목사님 아들이 한 명 있거든요. 요한이라고. 교회 친구였던 거예요. 야, 너 우리 교회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예, 이 목사님 아들은 집이 선장에 있거든요. 교회가 선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너무 멀어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너 어디 사냐? 그랬더니 실옥동에 산대요. 그래서요, 제 연락처를 오늘 주고 돌아오는 주일에 오기로 했거든요.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이 설교 준비하기 1시간 전에요, 어느 분이요 갑자기 돈이 생겼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청소년들을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30만 원을 보내시겠다고 해서 보내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왜 부끄럽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두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순종만 하면,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순종 안 하고 회개 안 하니까 자꾸 그것이 미루어졌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은혜를 다 쌓아두고 계세요.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회개함으로 돌이킬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죠.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그냥 내가 십자가 지려고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말씀의 원칙대로 죄와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때에 더욱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